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긴 연휴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따라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긴 연휴가 끝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쳐 있습니다.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의 믿음은 믿음의 밭은. 옆 사람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시작. 당신의 믿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목회 평생 믿음 생활하신 분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실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에게 필요하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지만 똑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이 다르고 그때 주시는 그런 메시지 포인트가 달라요. 내용은 다 같지만 그때 주시는 그 말씀, 또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팍 가슴을 치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격려가 되고, 어떤 말씀은 위로가 되고, 어떤 말씀은 찔림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필요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는 대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태도, 그들의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천국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에 4가지의 믿음의 밭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밭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경험하고 싶습니까? 지옥 경험하고 싶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1번 천국, 2번 지옥, 3번 모르겠다. 1번? 아멘? 예.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아지랑이가 아른거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변에서 배를 타시고 그 배를 강단 삼아서 그 강변 해변가에 모여있는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장면이 그렇죠. 그렇다고 청중들이 다 배를 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중들은 해변에 쫙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를 오르셔서 배 위에 서서 배를 강단으로 여기시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계셨습니다. 바닷가 건너편에서는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농부들을 이제 청중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4종류 마음밭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믿음이 4종류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밭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어떤 믿음의 밭을 일구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믿음은 마음의 밭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첫째, 길가 밭입니다. 길가. 자,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18절 19절에 보면 주님은 길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통로입니다. 길가라고 하니까 저기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씨를 저 길가에다가 뿌리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소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밭과 밭 사이를 논 같으면 논두렁, 밭과 밭 사이는 그럼 뭐라 그래요? 밭고랑. 그렇죠. 밭고랑. 예. 밭고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길가는 길이 단단하고 굳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농부가 자꾸 밟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그 속으로 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딱한 길가에 겉으로 뿌려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 버리니까 도저히 싹도 안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말씀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새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왜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느냐? 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니고 또 다녀서 땅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에 떨어져도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다른 생각들, 혹은 다른 사상들, 다른 철학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단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 그랬어요. 그 길가밭의 핵심은 뭐냐?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13장 19절, 13장 19절, 본문 13장 19절 없어요? 19절 참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여기 있네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무나 누구든지 다 천국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뭐 때문이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 악한 자가 누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주일날 낮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새벽기도 나오는 분은 새벽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습니다. 눈 뜨세요. 눈 떠요. 그래도 안 뜨네. 여러분, 눈을 안 뜨고 눈을 감고 말씀을 이렇게 감상을 하면, 목사님 내가 눈이 아파서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아무래도 눈이 아파도 눈을 뜨고 계셔요. 눈을 감으면 잡생각이 나고 결국에는 이제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자꾸 감기면, 눈이 아프면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이제 예배 오기 전에 눈에다가 약을 넣으시든지, 따끔따끔한 약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성냥개피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눈 안 감기게 이렇게. 이게 중요하지. 오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어요. 근데 어떤 설교, 오늘 같은 목사님이 저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얘기가 내 마음속에는 불편해. 어떤 설교는 내 영혼을 깨우기도 해.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과연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설교 시간에 막 하게 되는데, 어느새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축도하고 예배가 끝났어. 에이, 골치 아픈데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구역 식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갑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내가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이 일상적인, 그냥 습관적인 그냥 삶의 일부분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내게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않는 몇 가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만 가지고 빼앗긴 말씀에 대한 허무한 상태를 그대로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을 향해 돌아가는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의 사탄의 모습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돌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돌밭이니까 자연적으로 흙이 얇게 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요 유난히 돌이 많아요. 이런 산만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푸르르지 않아요. 전부 다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길가도 땅도 이 밭도 유난히 돌이 많아서 그 농부하는 사람들은 돌 골래는 것을 손으로 하지 못하고 기계로 합니다. 기계로.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 끔찍한 일입니다.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20절 뭐라고 설명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목사님이 참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시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를 합니다. 은혜는 혼자 다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설명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나한테 별 이익이 없어.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더 불편하고 힘들어.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그 말씀이 잊혀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안 들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앞에서 드린 길가와 같은 마음의 적이 누굽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의 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적은 누굴까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이 숨 끊어지면 썩을 육신. 우리 육신은 언제나 편한 것, 익숙한 것 좋아합니다. 우리 육신은 나를 편하게, 나를 복되게,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 것만 쫓는다 그랬어요. 이게 돌밭과 같은 마음의 적입니다. 그러다가 내 육신이 고생하는 것, 내 육신을 더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불순종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냐? 그 상황이 나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하실 때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그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리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 중에 보면 믿어 보니까 장사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믿었다고 해서 자식들이 꼭 잘 되는 것만도 아니고 오히려 잘 돼가는 이 사업이 더 예수 믿으니까 더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포기해버리고 예수를 등지고 돌아간다는 말이죠. 어느새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그 말씀에 쉽게 등을 돌려버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믿음의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이 예수를 등지고 떠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최후의 통첩을 하니까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버렸는데 예수님을 좀 따라 보려고 해보니까 오히려 번 돈을 다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라? 나는 그럴 수 없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신앙이 나에게 빼앗아가는 것이 있고 어떤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독교는 나와 맞지 않아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는 오늘의 부자 청년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다고요?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요?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축복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기독교와 고난의 기독교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부활은 엄청난 기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난과 박해, 더 많은 어려움, 이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진리를 계속 지켜야 하고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넘어서야, 십자가를 넘어서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경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을 때 나는 때로는 외로워집니다.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어떤 때는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커다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예배에 많이 참석하셨지만 다음에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을 국회에 모셔놓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각 위원회에서 질문을 합니다. 인권위원장이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어. 나중에 이름을 정확하게, 또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인권위원장이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회. 인권위원장 후보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넣고 있는 성차별 금지법 입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성차별 금지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어요. 인권위원장 후보를 놓고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 받는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이 그런 고위 관료가 되는 청문회에 나온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질문하는 사람이 신학을 졸업한, 미국에서 신학을 졸업한 사람, 신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목사는 아닌데 신학교를 목사가 되겠다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민주당이에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창조론 말고 진화론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진화론이 과학인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입니다. 론. 그런데 교과서에 나온다고 진화론이 과학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창조론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학을 졸업한 사람. 그런데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과학이라고 질문하는 이 사람은 진화론이 과학으로 믿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다 빼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천하람이라고 있어요. 조국 무슨 당 아무튼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성차별 금지법이 차별하는 겁니까? 성을 차별하는 겁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소수자들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목사 아들이 동성애를 지금 입법화하기 위해서 인권위원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입법화할 수 없습니다. 성차별이라는 것은 누구 성차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 사는 사람도 보호돼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성차별, 동성애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똑 부러지게 이해합니다. 자, 저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아들이 성차별 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 진화론을 과학적 근거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에요, 지금. 목사의 수준, 목사의 아들의 수준,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수준. 어찌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의 신앙적 수준을 다시 한번 일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오설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의 무오설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는 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고수할 때,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국회에서까지 그 인권위원장을 공격하는데, 인권위원장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뭐 인격 모독은 뭐 고사하고 자격 없다고, 이 자리를 떠나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을 우리 여러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막, 그런데 거기에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그 신학. 그래서 지금 그게 최고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십시오. 인권위원장 한번 쳐보세요. 내 이름도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양반이 시원찮은 목사보다도 나요.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을 전 국민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지위가 뭐냐? 인권위원장입니다. 사람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편협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한다고 남성, 여성 인권이 무너집니까? 성경은 인권을 하나님이 제일로 여기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 성경을 바로 지키면 인권도 바로 지켜지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 커다란 아픔, 따돌림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비진리와 부도덕을 향해서 박수칠 때 나는 홀로 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돌밭과 같은 마음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오늘의 교인들은 쉽게 왔다가 쉽게 떠나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국회의원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신앙은 당론을 이길 수 없다. 당론이 세기 때문에 내가 그 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틀린데도 내 신앙 양식으로 보면 그 당론은 아니다. 성차별 금지법을 입법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에서 무슨 진보당에서 그렇게 주장했을 때 그 속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당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신앙.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당론? 아니면 다수론? 여러분, 아무리 다수가 비진리를 옳다고 해도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비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오늘의 교인들, 믿어서 손해볼 것이 없겠지,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나온다고 미치는 것이 없겠지 하면서 아주 쉽게 교회를 선택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기대했던 성공적 삶을 이루지 못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불쾌함을 줄 때 신앙을 팽개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부자 청년과 같은 돌밭의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돌밭의 비극입니다. 세 번째 밭, 가시밭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던 씨가 자라나다가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동의 가시나무는요, 가시가 엄청 뾰족하고, 그래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가시관. 그 가시로 남은 엮어진 관을 머리에 쓰셨다.
뾰족한 바늘 같은 이 뾰족한 가시가 머리를 짓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면 그 가시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는 있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이에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관심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다시 관찰해 보십시오.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적은 사탄입니다. 돌밭에 마음밭에 적은 육신입니다. 그러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적은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3대 적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갖고자 하는데 3대 적은 사탄이요, 우리의 육신이요, 그리고 세상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도 인정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큰 것,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들이 내 마음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내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물질은 얼마든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물질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고 신앙을 억누르고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면 그 물질은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밭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또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 와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주님보다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마다 더 커다란 관심이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똑똑해집시다. 왜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붙들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아프리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우시라고 하는 선교사는 말하기를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정말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랬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삶을 버리는 것, 투쟁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재물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관심거리,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 동안 붙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손에 들고 있는 재물을 언제까지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시밭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가시밭의 비극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드디어 좋은 땅, 옥토입니다. 옥토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십니까? 23절 주님의 설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은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들은 것만 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옥토의 마음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부분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예요. 지킨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 듣고 깨달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킨 사람이에요. 지켜야 열매를 맺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신 목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기분 좋으라고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냥 은혜가 되도록이면 은혜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까?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좋은 땅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삶에서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기서 축복은 꼭 물질의 축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영역에서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의 밭을 다시 일구십시오. 길가와 같은 마음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이제는 갈아 엎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옥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지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반석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내 마음